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불가능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신 적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저는 제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13번 설교를 합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영적인 부담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되어집니다. 13번 설교사를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힘주셔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번에 또 외국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 2번에 걸쳐서 새로운 신학교 강의를 또 실행하게 되었잖아요. 매번 여러 가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 사역은 불가능한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크신 능력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들을 주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쉬운 일, 만만한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 밖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성인 권사님 오셨는데 정말 우리 권사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식당이 돌아가는데 저 연약한 몸으로 24시간 돌아가는 식당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저분의 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태산 같은 상황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내가 보기에 이것을 넘어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병의 멍에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정말 질병 앞에서 인간의 한없이 무능함과 먼지맛도 못한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마음 자세를 고쳐먹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당해 내세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리를 걸으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5세 갈렙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항상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주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목회사역을 능히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연약한 우리 나눔교회가 신도림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리핀을 품고 네팔을 품고 파키스탄을 품고 인도를 품고 저 아프리카를 품게 해주십시오. 지난 주간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40여 명의 외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그들을 목회자로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항상 가슴속에 열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에 40명의 외국인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냐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할 만하니까 시켰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무리로 걷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는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간절히 갈망하면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승리잖아요. 이것이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금열이 타는 불문포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몸 하나 다친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자 입을 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무리를 걷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에서의 성령 집회 때 계속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 기적의 역사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은 성경의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걷는 게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은 엄청난 비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풍랑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네 인생도 크고 작은 풍랑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멀쩡히 잘 있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 어두운 시간이라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고 등을 떠밀어서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다 위에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비바람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도 종종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정말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여기 우리 그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내 평생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정말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려고 정말 애쓰고 바닥같은 수준으로 주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난 파도가 내 인생을 몰아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했으니 기적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아니라 왜 폭풍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한탄하지만 마시고 왜 예수님이 이 풍랑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의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니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라는 영어 표현이 무엇입니까? I am이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 번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임명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짐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항상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폭풍의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안심케 할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과 넘실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나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속에 서 있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생히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움 속에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고뭉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무식하고 단순하고 용감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물 위를 걸으려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야 돼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슬려야 돼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음을 믿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과학적이고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는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불가능한 사건들을 성취해내는 역사를 처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사역,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비즈니스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몇 분이나 걸었을까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몇 분이나 걸었을까요? 한 길어야 2, 3분 정도 걷지 않았겠어요? 잘 걷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듭니다. 왜 빠졌나요? 왜 물속에 빠져들었나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바람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시선을 계속 예수님께 고정했다면 그는 10분, 20분 계속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갑자기 불었나요? 아니잖아요. 물 위를 걷기 전에도 여전히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갑자기 파도에게 향하니 파도가 크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파도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파도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마음이 바뀌니까 풍랑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까?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커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며 파도가 너무 커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이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어지면 그 풍랑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허우적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보며 두려움을 벌벌 떨 것입니까? 아니면 그 풍랑을 뛰어넘고 무리를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넘실거리는 풍랑 앞에 주저앉지 말고 그곳에 빠져들지 말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자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은 다 잠잠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현실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에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특별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일은 불가능해, 이런 일은 안 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풍랑 속에서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걷는 기적은 베드로만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적,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졌고 의심이 많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차이점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인가요? 적어도 베드로는 풍랑 위에서 발을 내딛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떨며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물속에 빠졌지만 그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렵다라고 시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요.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텐데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왕 죽을 거 한번 내가 물속에 발을 내딛겠다 이런 결단으로 시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도할 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소극적이고 두려워 떨고 시도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실패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하고 얼마든지 연약하고 얼마든지 아프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물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배 안에 숨어 계시겠어요? 이제는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물 위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물 위를 걷는 한 발자국의 내디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배 안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배 안이 과연 안전지대일까요?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그 나무 배 속이 안전할까요? 오히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를 걷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지대에 여전히 갇혀 계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나만의 안전지대에 갇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세계,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속을 거닐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인해 배가 요동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동치는 배 위에 오르신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죠. 제자들은 이 순간 순탄하게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은 안 타고 우리 가족들만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셔야만 인생의 배가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셔야만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그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침내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도 물리치시고
사자의 또 봉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안전케 하신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며 정말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여자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증명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무리로 내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풍랑이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 나는 자연법칙, 인류의 모든 법칙들을 능히 극복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풍랑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향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간건케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부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하나님,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를 간절히 매고 싶습니다. 주님, 그 넓은 날개를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안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 주님, 우리로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거둬주마 약속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 질병과 인생의 멍해들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안전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